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과 친구입니다. 원래는 그냥 친구 이렇게 하려다가 또는 진짜 친구도 해볼까 하다가 종과 친구로 이제 최종 결정을 했는데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친구라고 해놓고 나니까 자꾸 영화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영화에서 말하는 친구라는 영화 알죠? 2까지 나왔습니다. 그 친구라는 영화에서 말하는 그 친구와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개념의 차이를 좀 비교해보면 쉽잖아요. 그죠? 네, 친구 개념을 좀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그 제자들의 관계를 종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 혹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영화 친구의 내용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좀 대사를 한번 흉내 내보고자 합니다. 그 영화 친구에서 친구 1입니다. 두 친구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대사가 있잖아요. 나는 먹고 내가 네 시다바리가. 여러분 시다바리의 뜻이 뭡니까? 시다바리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네 종이가 내가 너 종이니 내가 너의 친구니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정의에 의하면 서로 주거니와 받거니가 있는 게 친구예요. 그죠? 일방적으로 계속 주기만 하는 관계면 친구가 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거니와 받거니가 있을 때 상호 인터랙션, 상호작용, give and take 이런 관계가 이제 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음성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느니라. 언제 친구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또 21절에는 보면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아들 이삭을 드리는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완전케 되었다. 온전케 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이 대단히 포괄적인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되었다. 어렵다함을 받았다.
믿음이 완전해졌다. 믿음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야고보 사도의 포인트는 뭐냐면 한마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친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행함이 있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아낌없이 드리는 그 행위를 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이 완성되고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안 부담스러우세요?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공부할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를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이해는 해야 되니까 말씀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꼭 그렇게 부담을 안 느껴도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자기 친구를 위하여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간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우정은 뭐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목숨을 생명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희생하면 그보다 큰 우정의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근데 이제 주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제자보고 뜰보고 목숨 버리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버리겠다는 겁니까? 이 본문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뭐로 생각하지 않는다? 시다바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정의를 하지 않고 친구인데 정말 내가 너희를 아끼는 내가 진실로 아끼는 택한 나의 친구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다행이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나의 친구라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좀 부담이 줄었습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또 갖다가 목숨 버려야 됩니다. 꼭 목숨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가 되면 주님이 종이 아니기 때문에 속에 있는 걸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뭘 할지를 주님이 나타내 주시겠다. 내가 알려주시겠다. 내가 이미 알려주었지만 너희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일단은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목숨까지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냥 명하는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그 순종 또 믿음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초계같이 번제로 드리고자 했으니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와이프도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놀라지 않네요. 자,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까지는 못 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우리가 못 가니 근처도 못 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틀렸어요.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극단적 레디컬한 그 IS
이슬람주의자들은 목숨을 너무 쉽게 희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알라 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 개념 없이 터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이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 신자들은 쉽게도 버리는데 너무 쉽게 목숨을 끊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럼 누가 신앙이 좋은 겁니까, 지금? 이슬람 신자들입니까? 우리입니까? 대답이 없네요. 우리는 목숨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잘 못 버려요. 그죠? 잘 못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희망을 찾으려고 저도 절망 가운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연구했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대세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 문화와 종교 생활을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종교는요, 신앙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이제 신을 섬기니까 그 민족마다, 나라마다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이 있으니까 신에게 절대 충성과 순종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 귀한 자식을, 어린 자식을 신에게 잡아가지고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번제였습니다. 그 번제는 희생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데 자식을 태워드렸으니까 최고의 걸 드린 거야. 표현한다면 최고들이라면 누가 최고예요?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이죠? 남편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근데 이제 이런 일을 행했던 가나안의 그 이방 족속이 누구냐면 암몬 족이 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의 민족신이 누구냐면 몰렉입니다. 이 몰렉은 자식을 희생 제물로 받았어요. 그 자식을 태워드리면 이걸 드시는 거예요. 이 신이. 근데 그 얼굴은 소의 얼굴이고 몸은 사람의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소 같은 놈한테 자식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상상도 못할 일이, 참혹한 일들이 그때 일어났고, 오늘날 극단적 이슬람 신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알라 신을 섬긴 것과 뭐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예레미야 3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식을 태워 바치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하나님은 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한테는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명하지도 않았고 그런 걸 마음에 하나님 품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야, 너 자식 좀 태워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도 안 먹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소 같은 놈만 그랬다는 거죠. 그렇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참 좋은 믿음을, 아브라함의 진실한 믿음을 시험해야 됩니다. 시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시험할 때, 그 당시에 행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자기 신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 정도는 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신들에게 결코 밀리지 않는 그 정도의 재산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삭이 아니고 와이프다 이러면 좀 떨어지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자,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가 다른 우상 숭배할 때 우상신이 요구하는 거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제가 성경을 통해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내 씨라 불릴 자들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이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드린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 드린 것이 아니고 진짜 천지를 지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든 분이 죄로 사람을 못 만들겠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든 분이 죄 가지고 왜 못 만들겠어요?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저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잘 이렇게 믿습니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진실로,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초월적인 믿음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살 것을 알고 드렸기 때문에 막연하게 약속도 없이 자기 귀한 자식들을 불에 태워드리는 그런 생명의 희생과 분명히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뭘 정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 줄을 계시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생애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 명령의 본이 되도록 샘플로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 것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다 하면서 시험하신 다음에 막상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뭡니까? 염소를 예배하셨죠. 미리 예배하신 것으로 번제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신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섬기기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겠습니까? 상상하기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하나님과 그의 친구, 그의 백성 사이의 피 언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그의 백성 사이에 보세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 언약을 항상 뭘로 맺죠? 피로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는 우리의 언약을 항상 피의 언약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피의 언약의 의미가 뭐냐면, 자, 피의 언약의 내용은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고대의 피의 언약의 개념이 뭐냐면,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어디서 나와요? 피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움직입니까? 심장이죠. 심장은 하트잖아요. 우리 가장 중심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뜻이나 느낌이나 이 모든 중심이 심장이 돼. 그 심장을 통해서 피가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피는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피로 언약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걸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피를 내놓고 하나님도 피를 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내고 하나님도 피를 쏟으시고 우리도 피를 건네서 섞어서 마시든지 뿌리든지 찍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빨간 거 뭐 점 찍어놨죠. 그게 피 언약입니다. 그런 의식이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빨갛게 이게 다 피에 피. 그 고대 그런 의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몸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하여튼,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서로 공유한다. 내 생명이 너의 생명이고 너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냥 무조건 죽으라 뜻이 아닙니다. 죽으라 뜻이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피 흘려라. 서로를 위해서 고난받아라. 상대방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한다. 고난을 겪는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제가 이제 언제 친해졌는지 하나님하고 이제 아브라함하고 물론 오랫동안 이게 사귀었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로 잘 사귀었잖아요. 그 친구 관계 발전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친구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그 분기점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뭐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거기서 난 사람이나 돈으로 주고 산 사람이나 하여튼 그 집안에 사는 모든 남자의 양피를 위해서 설컴사이즈 해가지고 언약을 맺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양피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며칠 동안 들어 누워 있었어요.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그 약도 시원찮고 항생제도 없고 칼도 시원찮고 부싯돌을 하는데 얼마나 아프게, 제 생각에 한 2, 3주는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 흘리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몸에다가 이렇게 상처가 아물면서 흉터가 딱 남죠.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충성의 표시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행할 것이고 행하고 있고 그런 관계를 늘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이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아브라함. 할례의 피는 아브라함이 흘렸고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 흘렸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흘리는 피가 뭐예요? 할례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친구면, 하나님의 친한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뭐야?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크진 않지만 목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고통이 분명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 일하다가 시험 받는 거, 하나님 일하다가 손해보는 거, 여기서 다 피 흘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피를 흘린 다음에 이제 그 피를 흘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행하여 완전하라 할례입니다. 할례 언약이에요. 이거는 상징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17장에 그 할례 의식을 끝내고 딱 18장에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매우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 그때 나이가 99세거든요. 대낮에 이렇게 졸고 있다가 졸았는지 기대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장막 가운데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송아지를 잡고 뛰어다니면서 99세 노인같이 가나요. 그래서 전 속으로 회춘했다. 건강해진 것입니다. 재미없나 보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인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실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을 섬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 거고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또 축복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밀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진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행하시고자 하는 계획도 알게 되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기까지 했어요. 친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친해야 됩니다. 그래야 받습니다. 안 친한데 구하면 안 줍니다.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서로 피를 흘립니다. 주님은 목숨을 주셨고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잘 못 주잖아요. 그죠? 주님이 요구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받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이 피를 흘리는 것은 피를 흘리는 할례는 신약에서 보면 뭐냐면 마음에 더러운 것과 못난 행실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받아가지고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의 모세의 제자들의 흔적이 뭡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자기들의 그 브랜드, 가치, 자기들의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표시가 할례잖아요. 할례. 피 흘려서 표시는 할례입니다. 할례인데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는 제가 보니까 할례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성전 중요하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율법이 이제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게 그게 뭐냐면 성전하고 안식이라고 그다음 뭐예요? 할례예요. 근데 그 중에 할례를 대단히 중요하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타락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가면서 몸에는 표시를 냈습니다. 그게 자기들의 브랜드 마크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브랜드 마크로 되어 있더라고. 몸에 흔적을 냅니다. 그 브랜드 마크는 할례예요. 몸의 할례입니다. 몸의 상처가 아문 표시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브랜드가 있는 사람이다. 아무가 아니다. 하고 표시를 딱 낸 거예요. 뭘로 표시했다고요? 할례로. 자,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백성 된 표시를 뭘로 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마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라고요? 침례? partially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침례인데, 침례 의미는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침례가 죽는 거면, 신약에 와서 이제, 십자가 있죠? 십자가 우리 브랜드 마크 맞습니까? 예?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항상 불안해. 내가 항상 질문을 좀 어렵게 하니까. 자, 사실은 그 십자가가 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 그러는데, 십자가는 수단입니다. 수단. 그 무슨 수단이냐면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사형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렇죠? 죽은 다음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나요? 우리 안에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영, 예수는 살려주는 생명을 주는 성령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되어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신 그 성령님과 함께 하는 마음의 변화가 뭐예요? 마음이 변한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브랜드 마크입니다.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만 봐가 몰라요. 속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속에 새로 만들어진, 이걸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걸 좀 포인트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309쪽입니다. 309쪽 6장 14절입니다. 자, 14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무할례면 답니까? No.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 이 새로 지음을 받은 자로 되는데 새로 지음을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 말은 외형적인 종교나 제도나 행위의 기준을 두던 시대가 지나고 어떤 시대가 됐어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속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브랜드 마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듭난 새로운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못 박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쓴 게 아닙니다. 누구를 상대로 썼어요? 누구요?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의 유대적 종교 제도와 그 내용들을 실천하고 행하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해요? 할례가 중요합니다. 그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믿는 거 가지고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근데 세상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요, 유대교를 못 박은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유대 종교를 못 박았다니까요. 거기에 할례는 못 박혀서 안 박혔어요. 할례도 못 박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물어볼게요. 성전은 못 박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못 박혀서 안 박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박혀서 안 박혔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유대교가 못 박혔다니까요. 자, 그러면 안식일은 못 박혀서 안 박혔어요? 안식일도 못 박혔습니다. 안식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식일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의 참된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참된 안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못 박혔습니다. 안식일, 무안식일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전 못 박혔습니다. 세상이 못 박혔다는 말은 이전에 성령이 오기 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다 못 박히고, 진짜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것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는 그 표시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친구는요, 그 마음이 참,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된 것들을 전부 다 뭐예요? 끊어버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쁜 가지는 이렇게 끊어버려요. 15장에 우리 요한복음 15장 나온 이야기입니다.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좋은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그게 붙어 있으면,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규례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참 이스라엘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친구의 표시가 뭐냐면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나쁜, 보세요, 집에서 난 거, 선천적인 성격, 선천적 타고난 성격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돈으로 산 것,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 그 모든 것들 다 할례해야 됩니다. 마음도, 생각도, 느낌도, 행동도 다, 여러분, 나쁜 건 다 꺼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진짜 친구가 돼요. 친구. 그죠? 그런 친구가 되기를, 종이 아니고 친구가 되기를 바라기 전에, 제가 사실은 오늘 저희 끝나고 나면 제가 목사 안수식 때문에 좀 이따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이 내용을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다 썼잖아요. 자꾸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이제 나쁜 걸 하나씩. 처음에는 뭐 내한테 나쁜 게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다 하나가 아니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끊는 거야. 하나씩 끌어내면
이제 조금 열매가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이?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더욱더 뭡니까?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한꺼번에 다 못 끊어요. 근데 조금씩 끊어내야 됩니다. 그걸 끊어내면 주님이, 이거 보니까 좀 이제 가망성이 보여. 열매 맺을 것 같아. 그래서 더욱더 깨끗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다른 말로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원하는 그걸 그대로 주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거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꺼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생명을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피를 드려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피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피를 드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